한국의 시사 잡지 하면은 타임즈와 뉴스위크지인 것입니다.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사람 중심으로 쓰고 이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표지를 보면은 타임즈는 사람의 얼굴을 싣지요. 그래서 올해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금주의 인물이라든가 사람 얼굴을 항상 싣고, 반대로 또 뉴스위크지는 항상 사건을 싣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타임즈는 사람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삶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 사건을 강조하느냐? 사람을 강조하느냐? 성경은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할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인생살이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찾으면서 늘 기쁨과 재미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 때에 힘들어도 짜증 부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보람되게 믿음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평가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쁨보다가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과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모두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실망하고 낙심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부딪힐 때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살이 생활이 피곤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혼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직장 상사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은 부인에게 밥도 제대로 못하나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때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말이 많으냐.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게 그래. 마침내 주먹이 나가고 나는 얻어맞고는 못 산다. 헤어지자. 여러분, 그게 이혼 사유라니까요. 남자가 밖에서 상한 마음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합니다.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안 짜고 중간에 눌려가지고 짜느냐. 뭐 이렇게 하다가 너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이래가지고는 그냥 뒤집어져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싸울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굳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목회도 굳어지면 안 돼. 요령 생기면 안 돼. 처음에 이 강단에 했을 때요, 안수받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은 해도 너무 잘해. 떨 필요가 없어. 그냥 이해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아주 집사님 네 분이 좋은 식당에 가서, 옛날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왔다 갔다 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여자들은 금방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 쫙 깔려 나오고 하면 여자들은 분위기가 확 쳐져 들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 고기 무슨 고기야? 나 앞에서 칼질을 정신없이 고기 먹던 거니 이 고기가 무슨 고기야? 소등심이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돈돈하며 살겠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은 성공과 실패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웃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웃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 이런 걸 담고 있어요. 오른쪽은 우뇌는 반대로 예술적, 감성적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우뇌와 좌뇌가 함께 작용을 해야 웃음도 나오고 울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웃겨도 웃지도 안 하고 울려도 울지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내가 브레인이 고장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 과학자들이 영적 웃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놀라운 호르몬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삼각산 기도원 가고 이래서 가서 병 고치고 왔다, 그게 헛말이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영적으로 좋아할 때, 영적으로 웃을 때, 영적으로 감사하면은 다이돌핀이라는 이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보다가 4000배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막 웃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못된 바이러스, 질병들을 이 호르몬이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 기쁨을 누릴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 영적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제가 명성교회나 금남교회나 이런 교회는 가면 내가 이걸 해. 다른 데 작은 데가 많아요. 이런 걸 뭐 하느냐, 30초만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영적으로 좋아서 웃는 거예요. 30초만. 정장로님 웃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시작한 30초만 웃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웃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나, 염려, 근심, 걱정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 시작. 목사님도 웃어요. 웃어요. 왜 안 웃어요? 설교해야 돼. 그만 웃어요 이제.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데,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고 오해하면 이 엄청난 결과, 아주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홀로머니가 외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아들 내외가 있는 방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방 안에서 소곤소곤 재미나는 소리 들리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누굴 제일 사랑하냐? 1번이 누구냐? 누구야? 당신이지. 2번은 누구냐? 우리 집 사랑하는 딸이지. 3번은 그럼 누구야? 그러니까
장모님이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응? 그때부터 이 시어머니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번은 누구야? 4번은 강아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번은 그렇게 5번은 날라준 우리 어머니지. 이 어머니가 이걸 듣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수사학적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재미로 하는 이야기라 이거야.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오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고 아침에 편지를 하나 써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5년 살다가 시어머니 죽었어요. 장례식 하는데 관이 나가다가 운구위원회 잘못해서 바쳤는데 살아났네. 에? 그래서 3년을 더 살았는데 3년 뒤에 죽을 때는 서로가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며느리가 운구위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바치면 안 된다고, 제대로 잘 나오라고. 여러분, 오해와 의심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사의 생활을 하면은 병든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치료되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과 신뢰가 있고. 할렐루야. 브라질에 가면은, 리오데자네이루에 가면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이 예수님 동상은 처음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 서로 사이좋게 지나자는 의미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걸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했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그 동상 옆에, 근데 이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는 등지고 이 아르헨티나 사람만 보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사이좋게 서로 지나자고 기독교 정신으로 동상을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 나라가 싸움 분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때에 칠레에 있는 크리스찬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칠레 사람들은 착하니까 예수님이 안 봐도 된다. 그게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뜨린 거예요. 이 기자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칠레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준다,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싸움이 안 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지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해야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날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고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누구나 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고, 시행착오로 사업을 잘못했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일로 갔으면 더 나을 걸, 절로 갔으면 더 나을 걸,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제는 다 덮으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놓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 그것이 실수였더라도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동에를 가면은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세계 제일 유명한 카페트가 중동이잖아요. 근데 그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손으로 짠 거, 하나는 기계로 짠 거. 기계로 짠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손으로 짠 것은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값은 손으로 짠 것이 훨씬 더 비쌉니다. 왜요?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수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안 하면 좋은데 잘못했는데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했으므로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실수했기 때문에 겸손해졌고 베드로와 바울도 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되겠다고 어떤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은 한 학기 두 학기를 마치면 교회에서 교육정도사 청빙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개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는 뭐 부목사를 청빙해도 설교 안 시킵니다.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못하면 어떤 거고. 그냥 그걸 부목으로 가다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절대 저는 안 시킵니다. 근데 전도사님들 옛날에 시켰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와서 설교해보라는 거예요. 수요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눈코 바로 박혀 있는지 아니면 뭐 제대로 뭐가 갖춰져 있는지 보려고 그러게. 근데 이 전사님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있는데 옆에 어머니 주의를 끼고 옆에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한 수 배우러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가는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들어보니까 그게 괜찮단 말이죠, 이게. 에? 그러니까 설교를 저렇게 나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 설교하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다듬었겠어요. 외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처음 설교를 하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만히 보고 멈칫멈칫하니까 교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청년 전도사가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나. 그리고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걸 보니까 이 전사님이 당황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수한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 일본의 유명한 주부작가 미우라 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버려진 고아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를 낳아서 버리냐.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있고 자기가 고아라는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힘이 들어서 저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 이렇게 해서 눈 덮인 산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모진 마음을 먹고 산을 올라가겠습니까? 죽으러 가는데.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걸어왔던 발자국을 봅니다. 근데 눈 위에 나 있는 자기의 발자국이 너무 삐뚤삐뚤한 거예요. 자기는 이 산을 분명히 똑바로 걸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눈 위에 나 있는 그 자기의 발자국이 너무 삐뚤삐뚤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주부 작가가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허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한 거 용서해 줘야 되고 실수한 거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정죄받으면 인생이 어디에 가서 삽니까? 교회는 다 품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교회는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제가 카드로 보니까 5,000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방문했다가 가는 사람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앉아줌으로 인해서 내 설교를 들어줌으로 교회 분위기를 더 만들어주고, 그래서 교회는 필요치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입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용납해야 위대한 인생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면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날의 실수나 잘못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도 중요하고 애쓰며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발자취,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공짜로 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고, 혹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부모나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약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개업 예배를 초대했는데 가봤죠.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벽에다가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옆에 부적이 하나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둘 중에 뭐 하나는 안 되겠습니까? 물론 뭐 한국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민교회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그런 요행 기다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래요.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저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산다.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생명, 예수 능력도 없고 폰만 잡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어쩌다 보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어쩌다 보면 복도 받을 수 있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생활의 변화도 없고 믿어도 매일 그 신세 그 타령,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분명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과 영적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는 다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뛰어넘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영적 세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혼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고 언제 어디에서나 내 생활이 영적 주도권 생활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육체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 F요. 한 과목이 C야.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 뭐라 그래요? 지혜비를 닮아서 공부를 더럽게 못한다, 이러나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면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얘야, 한 과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가끔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는 애들은요 다 목사, 교수 요 정도야.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사장님이야. 사장님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놈은 하는 거고
공부 안 하더라도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축복의 눈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거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사에 한번 매달려보다 믿음으로 살아보자.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이루는 기적들을 맛보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일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인지 해야 돼. 교회 오면 성도가 그냥, 이민교회도 가끔 그런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목사리도 목사라는 표시 안 하고 집사라 그러고, 장로도 장로란 말 안 하고 그냥 집사라 평신도라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추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생명 걸고 떳떳하게 내 신앙생활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갈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요 너희가 가꾸지 않는 곡식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고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오늘 헌금 한번 다 해볼까요? 몽땅 다 한번 내놔 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렇지, 오늘 이상하게 돈을 가져오기 싫더라, 잘놔뒀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미쳤지 왜 오늘 돈을 이래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래요.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감히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게 물질입니다. 물질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지 못하면 물질을 그만큼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을 강하게 않으려면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라는, 그래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있고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덜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지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세요. 내가 그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일한다는 거구나, 일해야지 주를 위해서. 알프레드 디 수자가 러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라. 댄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sing,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work, 일하라, 돈이 필요치 않는 사람처럼. live,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날 잘못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믿음으로 도약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